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신 내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 난 다음에 11장, 1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이나 그 사역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특히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바라보고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바라보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늘 바라보니까 그들이 눈이 잘못된 거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삐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특히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규정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나, 똑바로 하고 있나,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잡아내려고 분석하려고 예배를 드리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리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바리새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해야죠.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누구나 이렇게 들에 풀 자라듯이 자랍니다. 이걸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뽑아내야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는 바리새인 같은 요소도 있고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던 제자들은 그냥 복음서 자체가 이 마태 자체가 항상 믿음이 적은 존재예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은 믿음을 늘 발전시켜 나가요. 깨달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요소도 우리 마음밭에 있고요. 그리고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눌러야 할 것과 키워야 할 것들을 선택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마태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냥 언제든지 열려 있고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금방금방 반응하는 그런 신앙을 이상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늘 책 잡으려고만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또 탁
잡아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안식일 날 어떻게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책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다윗도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갈 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뭐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성전에 성소에 바치는 진설병, 이건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떡을 12덩이를 올리고 그것을 매번 내려서 먹고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12덩이를 올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너희가 특별히 죄짓지 않았으면 이것을 내어주겠다라고 한 예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어떤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냐라고 이제 율법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자기의 권한이죠. 그걸 먹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겠다 판단해서 내어준 거 그게 허물이 되지 않은 것처럼 아는 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맥락은 뭐냐면 결국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일 교회라든지 몇몇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의 말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토요일,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다. 안식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다 안식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공휴일이 정해졌다라는 것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공휴일화하게 된 겁니다. 유태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 규정, 제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법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위한 거야. 우리가 그냥 그 법을 위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꼭 맞지는 않지만 지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나 30km 하는 거. 여러분이 새벽 예배 올 때 어린이들을 볼 수 없죠.
사실은 그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신호등이 전멸등을 가리키고 있고 또 차가 한 대도 없어도 20km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이 날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한 거야. 어린이를 위한 이게 제도야. 아니면 뭘 위한 거야.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딱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병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법을 문자 그대로나 혹은 아주 더 경직되게 가르치고 지키려고 드니까 그 법이 항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병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규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그것이 병폐가 된다, 병폐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놓게 되면 진짜 병폐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이 또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계속 쓰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사람을 위한 법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요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날이 안식이다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이건 안식을 범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병만 고쳐봐라 안식일 날. 내가 당장에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하겠다. 고발하려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불쌍한 영혼을 치료해 줍니다. 고발하려면 해라. 하려면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악함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가축을 치고 있을 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얼른 구해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 불쌍한 영혼의 손 마른 손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인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눈에 들보를 빼내야 남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고발하려면 해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불쌍한 영혼의 손을 고쳐주겠다 하고 그 손을 만져서 치료를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놓고 이놈은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그 요한을 찾아와서 지켜봅니다. 회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에 요한이 뭘 잘못하고 있나 잡아내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순수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율법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나 책을 잡고 혹은 고발할 것이 뭔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붙어 다니면 여러분은 다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들을 다 잡아서 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행위를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자기가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저리 내팽개치고 그냥 남이 잘못한 것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는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안에서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본분은 다 어디다 내팽개치고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눈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는데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거예요. 15절에서부터 22절은 이사야서 42장을 성취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16절을 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죄로 가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이고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임하게 되고 내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내 하고 싶은 어떤 소원이, 꿈이, 또 계획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솔솔 올라와요. 그것을 실행하고 성취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거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18절부터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항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내가 딱 서게 되면 다툴 일도 많고요. 시기 질투도 많고요. 여러 가지 감정 상할 일도 많은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데 우리의 초점이 항상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청지기 정신, 그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렇게 사람을 미워할 일도 별로 없고요. 사람하고 그렇게 막 감정을 불키면서 다툴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약간의 불협화음 정도일 뿐인 것이지 그게 본분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늘 나를 책잡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고 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갈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 주님 앞에 가서 결국은 나는 꾸준히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다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중심을 잡고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이고 그것을 누가 책을 잡든지 비판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든지 그 사람은 그냥 할 뿐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이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종의 태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탁 일어나면 정신을 들자마자 주님을 부르고 찾고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안식하고 다시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인 거예요. 딱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앞에 팔복이 펼쳐지고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열매 맺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22절부터 32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따가게 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책을 잡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간이 율법을 어긴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을 리가 없다. 오히려 사탄의 종 귀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폄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악이죠, 악.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악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든지 꼬투리 잡고 책 잡고 나쁘게 보고 선하게 볼 줄을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때로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도 않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진리에 가려지고 잘못되게 되고 뭔가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어떤 색안경을
껴버리게 된다면 선입관, 고정관념, 우리 나름대로의 욕심, 어떤 이 색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밖에 인생이 보이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몇 가지를 통해서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종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폄하하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을 키워줘야 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색안경을 끼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색안경을 벗겨내주고 그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진리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인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표현들은 전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쏙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실현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신을 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꼬집고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를 그렇게 부정하고 책잡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거스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한테는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부정을 하게 된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건 사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죄가 되고 그건 정말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고 저 목사 나 별로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같이 싸잡아서 부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이건 분별하고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아멘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때 그 열매로 그걸 분별해내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아,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건 사람의 일이다. 분별할 수 있을 영적인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33절에서 37절의 이야기고요. 그 뒤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한번 뭔가 표적을 보여줘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을 수 있게 뭔가를 나한테 보여줘 봐라 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여태 보여준 건 도대체 뭐냐? 여태 너희들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고 죽은 자를 살렸고 많은 눈먼 맹인의 눈을 떠줬고 그런 일들을 다 지켜봤으면서 또 무슨 표적을 구하라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지금 뭔 표적을 원하는지는 딱 이거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밤낮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 후에 3일 후에 3일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큰 표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 어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메시아,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뭐 보여달라 믿게 해라 하지만 결국은 나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바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바람은 딱 그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저 존재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 죽는 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성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속에 담긴 거예요. 자, 요나도 정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외쳤더니 니느웨 성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본다 라는 말이에요. 나를 못 알아본다. 제대로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 비한다면 너희들은 완전히 회개할 줄도 모르는 강팍한 영혼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진정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여기 서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강팍한 심령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어린아이처럼 받고 회개를 요구할 때는 눈물을 흘려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가 실행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에 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영혼을 가지고 살면 진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에 바리새인처럼 눌러 앉아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채, 자기가 제일 모든 것 다 잘하는 채 하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심판 날에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귀신을 쫓아냈.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44절 하반절에 있는 그 집이 비었다, 청소되었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짜 그들 마음 속에 주인,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영혼 속에 주인이 비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 앉아 있어야 다른 것들이 얼씬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 집이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귀신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영적 상태다. 악한 세대가 그와 같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모시고 들어 앉아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 불 가운데 뛰어들라도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물 가운데 뛰어들라고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주인 뜻대로 행하는 종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마귀가 와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죄로 가게 되고 우리 인생 영혼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성취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